오늘 컨셉은 가나안 경마 대회가 되겠습니다. 경마 대회가 이제 뭐 이겨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22장부터 이제 그 발람의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그래서 발람 나오면 뭐 나오죠? 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제 낙이 타고 있는 모습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가축도 덩달아 다 뛰잖아요, 지금 다. 경주에 참여했는데 조금 이제 특이한 경마 대회예요. 양도 뛰고 염소도 뛰고 말도 뛰고. 자, 그림은 이제 경마 대회가 되겠고요. 21장 그림을 보시면 저기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21장 그림은 지금 뭐라고 흔들고 있어요? 출발을 알리고 흔들 깃발. 그래서 깃발 그 깃발 대가 뭘로 보여요? 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해서 놋뱀을 매달아 보면 살게 하시는 사건이 21장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의 장제목은 21장 장제목은 놋뱀을 바라보라. 네. 자, 22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귀를 타고 달리고 있어요. 나귀를 타고. 자, 22장은 나귀를 때린 발람 사건에 대한 22장 말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말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 말 이름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아 달려. 23장은 발람의 축복 되겠습니다. 24장 지금 그 응원하고 있어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24장 응원하고 있죠. 그래서 발람이 세 번째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 안 맞는구나. 자, 그래서 발람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장은 그 2등으로 달리는 말 떨어지지 않으려고 지금 경마 선수가 고삐를 꽉 쥐고 있죠. 말에 그 목이 지금 꽉 쥐어 보이지 않아요? 꽉 이렇게 답답해. 바알볼의 사건인데 이게 이제 그 바알볼이 음행한 자들이 목에 매달려 죽어요.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외우세요 그냥. 네. 자, 그리고 26장은 2차 인구조사가 드디어 이제 벌어집니다. 2차 인구조사가 여기서 벌어지는데 2차 인구조사는 60은 일치한다 30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까 1차 인구조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1장 60은 사모한다 50을 60은 일치한다 30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26장 장제목은 2차 인구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장 2등으로 달리는 말을 응원하는데 여호수아 이겨라 2등으로 달리는 2등 말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27장 장제목은 모세의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자, 28장을 보시면 이 절기에 따른 제물들이 나오거든요. 경마 경기 중에 이제 그 뛰니까 덩달아 소도 뛰고 양도 뛰어요. 28장의 정기에 따른 제물들이 뭐와 뭐예요? 소와 양이에요. 자, 29장도 절기에 따른 제물인데 29장에 나오는 제물은 염소예요. 자, 그리고 30장은 여자 경마 선수가 보이죠? 그래서 30장의 장제목은 여자의 선 규례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외워볼까요? 자, 1장 장제목 놋뱀을 바라봐라. 2장은 발람의 나귀를 때린 발람. 그리고 23장은 발람의 축복. 24장은 발람의 노래. 25장은 바알볼 사건 목 매달아 죽어요. 26장은 2차 인구조사 60은 일치한다 30가 그리고 그러니까 26장은 전광판에 숫자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27장은 두 번째 말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 이겨라. 그래서 모세 이후의 리더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제물에 따른 그러니까 절기에 따른 제물들 28장 소와 염소. 그 다음에 절기에 따른 제물 염소. 소양 염소. 그 다음에 여자 서원 규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외우셨죠? 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저희가 모세오경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나눠드리고 1장부터 10장까지 그림을 외우고 장제목을 다 외워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1장부터 10장까지를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쫙 이렇게 그냥 얘기로만 엮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몇 장이 필요해 그림이? 5장, 5주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나중에 가면 이게 모세오경 끝나면 지금 여러분 다 못 외우셔도 나중에 다 함께 외울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함께 또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1장의 장 제목은 놋뱀을 바라봐라. 여기 지금 보이는 경마대의 출발 알리는 깃발, 거기 깃발대가 뭐예요? 뱀이죠. 놋뱀. 그래서 놋뱀을 바라봐라 말씀하시는데 한번 지도를 먼저 보시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자, 저 위에 고센 땅에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한 1개월 정도를 이제 쭉 이렇게 거쳐서 내려오는 사건들이 출애굽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고 20장에 어디에 도착하죠? 출애굽 20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쭉 받고 시내산에서 한 11개월을 지내요.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강양, 디베랴, 기브로 핫다와 그다음 하세르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저기 가데스 바나에 올라가서 거기서 정탐 갔다가 나오는 장이 몇 장이었죠? 그죠? 13장.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20세 이상 못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들이 있죠. 쭉. 그다음에 이제 고라당 반역도 나타나고 아론의 이제 쌍난 지팡이 나타나고 11조에 대한 얘기도 있고 정결례. 그리고 20장이 뭐였냐면 모세의 범죄가 나타났죠. 그게 이제 그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그 사이 이 신광야에서 사이 그러니까 이제 한 38년 동안 요 사이에서 이렇게 돌아요. 여기서 38년 동안 쭉 한 4장부터 20장까지 사건이 여기 38년 동안 신광야 이게 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신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광야를. 거기서 한 38년 동안 돌아요. 그러다가 에스온 게벨의 마지막으로 해서 어디로 가냐면 저기 가데스 바나에 그러니까 이때는 또 바란 광야에 가데스예요. 걸쳐 있다 그랬어요. 가데스 바나가.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이제 그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때 에돔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에돔 때문에 못 올라가가지고 막혀가지고 못 올라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회하게 되는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게 돼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 지금 우리가 1장 했는데 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 왕이 이스라엘이 아들이 필요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에 쳐서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지라. 자 여러분 아까 보시면 저기 신광야에서 38년 동안 돌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데스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에돔 보이시죠? 저 에돔 땅에 에돔 그 막혀서 못 올라가요. 호르산에 잠깐 멈추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듣고 그게 21장 1절이에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사의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중 몇 명을 사로잡아 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네겝에 거주하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여서 호르마 그곳에서 전쟁을 승리해요. 완전히 멸했다라는 의미로 호르마 여기 승리를 해요. 자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 지금 저기 그 호르산 보이시죠? 신광야 있는데 신광야 맨 왼쪽에 호르산 보이시죠? 그 위쪽으로 호르마 보이시죠? 아까 네겝 광야에서 네겝인들이 호르마에서 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그래서 백성이 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보세요. 저 홍해길 보이세요? 밑에 빨간 줄? 네,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저 중간에 왕의 대로 파란 선 보이세요? 저게 왕의 대로예요. 이 왕의 도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형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왕의 대로가 되게 중요한 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왕의 대로로 이스라엘이
뭐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저 왕의 도를 차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충지인 거죠. 그래서 왕들이 이 대로를 어떻게든 다 점령하려고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왕의 대로예요. 그러니까 저기로 가야지 길도 편하고 잘 갈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밑에 빨간 줄로 하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뺑! 그죠? 근데 저 파란 길로 하면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길도 되게 편해요. 절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맡기냐면 저 파란 저 땅의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에돔이죠. 에돔 왕한테 맡겨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마에서 네겝인들한테는 이겼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겼으니까 에돔 땅 왕의 대로로 해서 가나안으로 넘어가자. 그런데 에돔한테 막혀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가다가 화딱지가 나는 거야 이제. 왜 이 힘든 고생을 하면서 돌아가? 저게 이제 홍해길로 내려와서 사막길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저걸 광야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광야길로 우회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호르마에서 이기게 하셨어. 완전히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랑 생각을 해보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전까지 막 좀 이렇게 막 이러고 있다가 완전히 이겼다니까요. 완전히 그냥 호르마에서 네겝 사람들을 완전히 이겨버렸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그러니까 막 득이양양했을 거 아니에요. 막 야 이제는 뭐 다 끝났어. 그랬는데 에돔 왕이 오지 말라고 이쪽으로 너네 못 간다. 이래가지고 지금 결국에 그 길로 못 가고 우회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다가 불편해. 힘들어. 돌아가니까. 길도 영 마음에 안 들어. 사막이야. 화딱지가 나가지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단순한 지도로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그 길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아마 길 여러 가지 험한 거죠. 힘들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된 거야. 화딱지나 막 그냥 이게 뭐야 이러고는 막 지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불평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어찌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온 거냐고 막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게 이러면 더 원망스러운 일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이겼어. 호르마에서 완전 이겼어. 근데 이렇게 내 계획이 있어. 절로 가야지 맞는 거야.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에돔 때문에 뺑 돌리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화나죠. 근데 오늘 마음이 상했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마음이 상했대. 그래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하냐면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왕의 대로를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도 왕의 대로래.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왕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일로 못 가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요. 뺑뺑 돌아요. 하나님이 근데 인생을 돌리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성질 이 뽑는 거거든요, 이거. 이게 몇 살 때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렇게 애들 이 뽑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뽑으면 머리 때리는 거 아세요? 이렇게 탁 이렇게 빼면 얘가 이게 막는 순간 이 빼는 고통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때렸는데 이는 안 빠진 거야. 얘가 처음에 이게 딱 맞고는 처음에 이러더니 이가 이제 빠진 줄 알았나 봐. 안 빠졌다고 그러니까 우는 거야. 때렸다고 자기. 그래서 저한테 원망을 하는 거죠 이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두 번째 뽑긴 뽑았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방에 딱 못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건 저의 서투름이었는데 성진이가 저를 굉장히 원망하면서 눈물을 터뜨렸던 그 이제 순간 그 생각이 나서 이제 물론 전 이제 실수로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왜 에돔을 막으셨을까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방금 전까지는 분명히 호르마에서 네겝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한 번에 탁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딱 해서 훨씬 편한데 왜 돌려 거기를 불편하게 힘들게. 여러분 이게 지도로 보니까 이게 감이 안 오지만 이렇게 갈 걸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고 막
가진 고생 다 왔다 가나안 이제 들어간다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막 그러고 있으니 오직 풀라고 빤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지. 저희들도 이렇게 내 뜻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예상이 들었는데 이렇게 안 하실 때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려는데 안 할 때 이유가 없잖아요. 왜 에돔이랑은 안 되는데? 뭐 왜 저쪽은 완벽하게 이기고 에돔이랑은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에돔한테 왜 돌아가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들 마음 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마음이 상한 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고백에 있는데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참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 또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하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잃었다는 건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마음을 잃은 것. 성경에서 우리가 마음을 잃었다는 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은 다 잃게 돼요. 에돔으로 돌리시면 에돔 때문에 돌리시면 사막의 길로 광야의 길로 돌리셔요. 광야잖아요. 왕의 대로가 아니고 왕처럼 가는 게 아니고 막 돌려가지고 가게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왜?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하세요? 왜 내 논리대로 안 하세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왜 안 하세요? 이때 여러분 왜 마음이 상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하세요? 하나님 이게 더 합리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더 맞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마음 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마음이 상하는지? 그 성경에 마음 상한 여러 인물들 중에 또 하나가 누가 있냐면 요나가 마음 상했잖아요. 하나님 나 그럴 줄 알았어요. 해봐 이거. 네,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회개시킬 줄 알았다니까. 그죠? 요나가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그때 이제 자기 예상대로 했다고 마음 상한 거예요. 그냥 그것도 자기 뜻대로인 거죠. 지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마음 상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 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어떤 일을 내리시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게요? 이제 그 불평하는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거든요. 불뱀. 그래서 뱀에 물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독이 피부에 새까맣게 태우고 죽어갈 때쯤에 이제 비로소 그때에 자기들의 죄악을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놋뱀 달아서 달아라 이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쳐다보면 살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요 레파토리가 이 스토리가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 마음이 상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서야. 그럼 자기가 뭐 되려고 한 거죠? 하나님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와 연결되는 줄 아세요? 믿음하고 연결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내시냐면 놋뱀을 보내서 일단 심판하세요.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뱀을 보내서 그 다음에 놋뱀 달아서 이거 쳐다보면 살아. 쳐다본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가 믿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뭐다?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여기 나 왜 데려오셨어요? 라고 이게 원망하는 거 정도로 들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고 의심한다는 건 내 뜻대로 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고 내가 지금 누구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혹시 이분 아세요?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어령 교수님. 전 이 마지막 수업 이라는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은 너무나도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책이니까. 뭐 이제는 고인이 되셨어요. 89세 지성인이 남긴 마지막 인생 수업. 이건 진짜 꼭 보십시오. 이 책은. 근데 이제 저도 이어령 교수님은 그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장관도 역임을 하셨고, 문화부 장관이셨나? 네, 제 기억으로 그런데. 그리고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지성 중에 지성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의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모든 걸 받아들이시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석학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분에게 따님이 있었는데 따님이 이제 아주 그냥 총망받는 검사였거든요. 성공한 변호사였고 그렇게 승승장구 하시던 어느 날 이 따님이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 따님이 결국은 암에 걸려요. 그리고는 실명 위기에 처해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이 따님의 이름이 이민아 선생님인데 목사님이 나중에 되세요. 이민아 목사님이 큰아들이 20대 때 돌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달아 오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 근데 이효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이 인생의 역경이 이렇게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자신이 평생 쌓아온 수만 권의 지식과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명예로도 이 딸의 이 고난을 막을 수가 없더라. 시력을 되찾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상황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더래요. 설명해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철저한 무력감과 절망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딸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렇잖아도 이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이 딸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와이의 한 작은 교회에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뭐라고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잘 모르시지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내 딸 미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어둠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며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저 아이가 눈을 떠서 다시 빛을 볼 수만 있다면 제가 평생 써왔던 모든 글과 지성, 나의 자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시력이 나았어요. 이민아 교수님이.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이 2007년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지성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의 고통을 통해 나를 부르셨다. 이민아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이후에 아버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이 자기가 겪어왔던 고난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불뱀이 더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디로 엮으시냐면 노뱀을 세우더니 이거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한 분의 인생에 이 따님과 엮어진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린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이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이 말인즉슨 또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나중에 차용하시거든요. 저희 교회 십자가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는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사건 민수기 21장에 이 불뱀 사건, 놋뱀 사건을 놋뱀이 들린 걸 예수님이 차용해서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음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근데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그걸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사는데 진짜 생명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놋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이 광야의 놋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맹독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가 요거 어디하고 또 연결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예? 뱀에 물렸어. 뱀 또 어디서 나와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3장에 나오죠.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뱀이 괜히 배가. 자, 뱀 사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주요한 것은 내가 뭐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연결되시죠? 창세기부터 민수기부터 여기 요한복음까지. 그래서 그 뱀에게 물려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내 행위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 근데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주시고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뱀에게 물려서 그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주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뭘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려고 오시는데 먼저 뭘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믿음 주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라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자, 여러분, 태양은 떠오르고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흐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난데 전데 여러분 이 세상을 내가 믿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하나님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에 뭐가 달렸으니까. 여기에 이 믿음이 하나님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달렸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달렸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고백하신 고백이니까. 이민아 목사님한테는 자기의 생명을 다 치셔도 자기 아빠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비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자꾸. 여기 이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 뭐냐면 선배들이나 이렇게 선배님들이 제일 하신 말씀이냐면 이거 잃으면 다 잃는 거래요. 이거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그러세요 저한테. 건강이잖아요. 이거 우상입니다. 그럼 이민아 목사님은 저주받은 인생이지. 암 걸려 죽게 됐다가 시력까지 잃게 됐다가 아들 죽어 나가고 뭐야 그러면. 근데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땅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 강도가 우편에 있고 좌편에 있어. 일평생을 강도짓을 하다가 인생의 가장 최악의 자리가 십자가였거든요. 당시 가장 극악한 죄인들을 달리는 자리가 여기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오른편에 달렸어요. 마지막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이
왼쪽에 있는 강도가 막 예수님 뭐라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거 질 거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한마디 하더니 뭐라 그래요? 오늘 저를 좀 기억해 주시죠. 예수님 딱 한마디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이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신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내가 일평생 지식이란 지식은 다 쌓아봤다예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을 넘어설 수 있는 지식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지성이 도대체 얼마나 있으신지 제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있는 없는 공부 다 해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소용 없더라. 여러분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나의 구주신데 그분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왜 이제 에돔 때문에 돌리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회비용을 당신을 향한 믿음으로 쓰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에 어느 것 하나도 소용없는 거 없고요. 하나님은 이걸 오롯이 다 쓰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만드세요. 그거는 왕의 대로가 아니에요. 왕의 대로가 오히려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길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길을 보시면 저쪽 결국은 그 사막의 길로 가게 되는 게 저게 분논 오봇 이에아바림 디본갓 요 길 있죠. 저기가 이제 사막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대로로 못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못 가고 야하스 가서 느보산에까지 도착을 하거든요. 느보산에서 본격적으로 동편부터 정령을 하고 절로 넘어가는데 여기까지는 모세가 다 싸워요. 모세가 싸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게 되되 물무라 수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이 귀와 지팡이로 받으시도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사막의 길이잖아요. 이 길이. 근데 이 길에서 물을 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부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기쁨의 노래, 우물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 길로 오면 안 된다 그랬거든. 이 길로 오면은 사막의 길이라서 우리 목말라서 죽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뭘 내시더라?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사막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길어봐야 100년밖에 안 사는 인생들인데 지식을 쌓으면 얼마나 쌓을 거고 도대체 가지면 얼마나 가질 건데. 근데 거기서 그 길을 통해 누구를 만나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왕의 대로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사막의 길이고 홍해의 길이어서 하나님 왜 돌리세요? 라고 싶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느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느보산에 저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저기서 넌 여기까지. 그리고 느보산에서 더 못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압 평지. 근데 여러분 약간 요걸 또 알아주셔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느보산, 비스가산, 아바림산이 전부 다 아바림 산막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서 느보산 그러면 비스가 그러면 아바림. 이게 산맥 안에 있는 성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왜 산맥 이렇게 그러면 저기 무슨 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통으로 그냥 아시면 돼요.
그래서 21절 21절을 내가 안 넣었네. 거기 프린트 해드렸죠? 21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야하스 약간 보여드렸죠. 여기 야하스 있죠. 느보산 옆에. 여기에서는 또 누가 좀 방해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기 사막 광야길로 저기 가셔서 그랬는데 저기에 아모리 왕 시온이 사신을 보내서, 그러니까 사신을 이제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여기 좀 지나가게, 거기도 왕의 대로 다시 한번 타려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왕의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된다, 못 간다. 그래서 저기 야하스에서 싸워요. 그래서 야하스에서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22장에 가면 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는데 말씀에 따르면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모리 왕 시온 때문에 또 못 가요. 그래서 야하스에서 그래도 멈춰 서거든요, 저게. 그리고는 이제 이제 나머지 느보산 이제 거기까지 이제 여정들이 펼쳐지는데 거기 이제 모압 평지에 이제 가서 진을 치게 돼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장에 22장에 가면 이제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 그건 말씀을 나눠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게 저는 이제 인생의 벽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벽에 부딪히잖아요. 처음에는 에돔이라는 벽에 부딪혔다가 또 호르마도 갔다가 둘러서 사막의 광야로 겨우겨우 왔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부딪히냐면 시온에게도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데 왜 자꾸 이렇게 돌리시나?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도 왜 하나님은 나를 느보산에서 멈추게 하시나?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때마다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게 뭐였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효령 교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최고의 지성이기 때문에 자기 지식을 다 동원해서 신을 이렇게 결국은 없다라고 결론 내리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지성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무릎을 꿇고 결국 인생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혜령 교수님이 항복하신 거잖아요. 아, 내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천부여 의지 없어도 이게 손을 벌쩍 드신 거란 말이에요. 살려만 주십시오. 시력, 제 딸 시력만 돌리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돌아와요. 38년.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38년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돌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너희가 내가 함께했던 시절이라고 고백하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이요. 호르마였다가 에돔이었다가 광야길이었다가 여기 모압 평지였다가 막 이래요. 그렇지 않나요? 요거 지나왔는데 된 줄 알았더니 막히고 에돔한테 막히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모리 왕 시온한테 막히고 못 들어가고
그 순간순간 부엘,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그 믿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뭐도? 질병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뭐가 돼요? 통로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때 이게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는 뭐 논쟁이 있지만 그걸 사실 떠나서 몇 번을 구하잖아요, 바울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하다 이래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자고치 않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워낙 탁월한 사람이니까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안 눌러주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누르시는 거예요, 바울한테. 바울이 여러분 심지어는 바울의 수건까지 능력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그 바울이 갖고 쓰던 수건을 이렇게 보더니 병자가 막 나와. 그럼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쓴 사람이에요. 베드로하고 약간 격이 달라요. 자기 머리로 다 뭔가를 다 담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종교학자들은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 바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르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왜 누르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저를 누르는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의 왜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이 주보에서 내려오는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주보에서 빠지질 않아, 성도의 이름이.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모압으로 내모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지키실 줄을